9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사실 10장 이후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죠. 근데 기도 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회개를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우리 모든 주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냐? 저는 목회를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을 만나고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 외에 답이 없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표현을 좀 더 바꾸면요, 어렸을 때 그 말을요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교육자 때까지는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올해 이제 제가 오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8월까지요 그 말이 그렇게 별로 실감나지 않았는데요 9월 오면서부터 이 기도가 절실해지더라고요. 누가 이해가 되냐? 저는요 여호수아가 이해가 됩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는지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부담감이요 엄습해 와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제게 오는 이 무게감이 그렇구나.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맞죠?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선배님, 스승님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아니요. 진짜 구할 게 맞아요. 갑절의 영감이 맞더라고요. 왜? 절실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목사 니한테 뭐 줄까 이러면요 저는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해주시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딴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붙잡은 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왜? 교회가 사실은요 부흥하거나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그 교회의 찬양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보는 게 보통 우리 교육자들의 정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의 특징들이요 뭐가 있냐면요 늘 기도하는 분들이요 교회에 상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요 늘 기도하세요. 그런 점에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요 늘 오셔서 교회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저런 능력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질문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년을 이제 점점 앞둬야 됩니다. 교회 역으로는요 11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달 우리가 이제 임직 준비하고요 임직식 하고요 11월 달 추수감사절 지내면요 끝이라 사실은요. 그래서요 정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에스라가 2차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들의 삶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어느 정도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고요, 언약의 이 후대를요,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오랜만에 정말 한 15년 만에 제 고신대 친구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하고 좀 정말 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나누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하고 이제 대학 때는 같이 우리 전도 운동했던 목사님, 지금은 우리 이렇게 장신으로 가셔서 이제 통합 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왜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후대들이 무너지냐? 그러면요, 보통은요, 이렇게 시스템이 문제다, 아니면 세상 교육이 문제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목회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목사님이요,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지금 윗대에 잃어버린 일이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윗대에 정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아이들 안 놓는, 사실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왜? 애들 0.1%? 0.7%? 1%도 안 놓더라고요. 출산율이요 0.7%인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을 안 낳습니까? 워낙 못 사니까요. 6.25 끝났죠. 그러고 나서 정책이 뭐였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박정희 정권이 전 대통령이 딱 서면서요, 뭐라고 그랬죠? 내건 슬로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둘이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딸 뭡니까? 하여튼 슬로건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교육은요, 뭐라고 그러죠? 100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100년을 미래를 앞두고 봐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졌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육 성장학 목회 성장학 교수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원인을 어디에 두냐? 교육관이 생기면서부터, 즉 기간 예배가 나눠지면서부터 사실은 주일학교 부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맞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 때 뭐 했냐면요, 물론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11시 예배, 우리가 말하는 대예배, 표현은 약간 천주교식입니다만은 어쨌든 오전 예배예요. 당연히 주일학생이었지만 예배 참석한 게 당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오전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어요? 어른 예배예요. 네, 어른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요, 사실은요, 뭐가 됐냐면요, 아이들의 1시간 주일 예배가, 기간 예배가 그들의 신앙 전체를, 일주일 전체를요, 다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1440시간입니까? 근데요, 예배 드리는 1시간, 거기에 말씀 들어가 있죠. 또 공각 들어가 있죠. 이 다 합쳐서 그 1시간이요, 우리 주일학생들의 일주일의 신앙을요, 다 대변해 버려요. 근데 뭐가 신앙이 사실은 자라겠습니까? 맞죠? 근데 반면은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었지만요, 여름만 되면 싸웁니다. WRC 보내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도 똑같아요. 2번 한 번만 봐달래.
너무 애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입은 한 번만 봐달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말하는 부모님은요, 매년 똑같이 뭐라냐면 입은 한 번만 봐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사실은 영적인 신앙은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뭐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신앙을 두고요, 조급함은 내려놓고 뭘 키워라? 간절함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을 키워야 됩니다. 이처럼요, 기도는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요, 이 땅에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어요. 뭐 하게 하셨냐? 방주 운동인데요, 사실은 기도 운동하게 하셨어요. 방주 지으면서요, 이 노아는요, 뭐 했냐? 기도합니다. 이 민족과 이 세대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주 보고 저들이 뭐 하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요,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요, 뭘 쌓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너를 복으로,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이 보며 알 수 있을 만큼 복으로 축복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어느 날 요나를 불렀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왜요? 거기가 죄악이 가득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거기에 복음 전하. 근데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늘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와서 침범하는 나라라.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맞죠? 또 보니까요, 어떻게 순적하여, 성경에 보니까요, 순적하여 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요나는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착각을 했겠죠. 아니, 지금처럼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교 가는데요, 버스 시간을요, 우리는요, 몇 시에 대충 온다, 뭐, 시골은 몇 시 이렇게 정해지는데 여기는 몇 시 별로 없잖아요. 와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뭡니까? 앱을 통해서요, 어디에 지금 차가 왔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나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사람 다 타면 가버리고, 맞죠? 덜 타면 기다리고 하는 시대인데, 갔는데요, 순적하게 배를 만났어요. 요나 생각에는요, 이렇게 내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하나님 풍랑을 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물론 회개 기도입니다만 기도합니다. 이처럼요,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사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다면요,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곳곳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또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요,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아까 표현대로요, 제가 여호수아가 심정이 이해되듯이 또 엘리사의 심정이 이해되듯이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죽어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겨우 모일 수 있는 곳이요, 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맞죠? 마가다락. 하나 언약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다. 그 다음 예루살렘, 사실은요,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 그것도 귀에 안 들여봤을 것 같아요, 저는. 성령 충만 받을 거다. 그거 하나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뭘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저는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지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례 임마누엘께 이제 계속 이제 가야 되는데 식을 앞두니까요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요 집에서는 더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지니까 사람이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저는 지금 절실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요 별로 안 절실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절실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실함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이 날이 임했어요. 갑자기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 응답이 없는데 오순절 날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성도들이요. 진짜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근데요. 그 일부터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맞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요. 산업인들이 봅니다. 그리고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3,000 성도 제자 성도들이 돌아오는 응답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성경에 있더라 이거 말고요. 정말 되더라 정인이 되리라 말처럼요.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렵고 떨렸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요. 그래? 죽여라. 제가 말했죠. 할머니하고 아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머니. 왜요?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갔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워버려요. 근데 아가씨는 뭐예요? 살라고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무섭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그전까지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이제는 죽여라 하고 나와요. 그리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요. 기도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이 배경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 가지를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의 실패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요. 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유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유를 알았다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건데요. 사실은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뭐로 보냐? 저는 이방인들의 결혼으로 봅니다. 진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을 거다.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렸다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왜 인간이요 이렇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버렸어요. 죄를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교통법규 안 지은 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 지으면 안 돼요. 지어서 저도 요즘에 한 번씩 날아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부산에 왔어요. 제가 잘 안 하는데 딱지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이야, 저 내비게이션이 문제인가? 아니면 뭐 TV에 보니까 마티즈로 160 달려가지고 뭐 딱지 끝에 나던데 저 카메라가 문제가 저 우리만 표적해서 잡나? 왜 자꾸 저 딱지가 끊기지 이러고 있는데 봐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다니까요. 육신적인 죄를 지으니까요. 뭘 내야 돼요? 벌금을 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자꾸 뭐하냐? 내가 배우고 들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 방법, 세상 방법으로요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온전하고 완전하면 좋은데요, 자꾸 틀려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라 열매가요 자꾸 가시와 엉겅퀴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데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경제의 문을요 사단이요 씨를 뿌려놨는데 가시와 엉겅퀴로요 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요 곡식을 거둘 때마다 늘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당해요. 여러분들의 업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늘 수시로 잡아갑니다. 전대에 구멍이 났어요. 채우는데 자꾸 구멍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도 몰라요.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요 절대 여정이 인정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인도를 받아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딴 게 우상 숭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요 우상이에요. 우린 자꾸 우상하면요 저 절간에 있는 저 통도사에 있는 절간, 저 해동 용국사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교만, 또 자만심,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저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세상 것 바라보니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여정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어제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일산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일산에 있다가 거기 있다가요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올 초에 그분은 이제 위임식을 하고 이제 하는데요. 딱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분은요 어떻게 했냐, 참 하나님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요 대면 예배를 다 했대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예배 이런 거 필요 없고 완전 인원수를 완전 쪼개서요 주일에 한 5번 예배를 드렸대요. 9시, 11시, 1시, 3시, 5시 이래가지고요 쪼개서요 예배를 다 했대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더래요. 참 감사한 게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풀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떠나간 성도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인 타격도 없었고, 왜?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드려요. 이렇게 정해줬대요. 이때는 누구 이래가지고 뭐 구역별로 하든 이래가지고 5번을 예배를 드렸대요. 대단하죠. 그래갖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준비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다 자기가 준비했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일산에 있을 때요 자기가 이렇게 사무장이요 거의 방송국 PD 출신이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예배하는데 퀄리티를 엄청 자기가 이게 높이 배웠대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가 부목사인데 아직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이러면서 투덜투덜 됐대요. 근데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더라. 그때 그렇게 내가 한 2년을 투덜투덜 대면서 모르는 거 배워가면서 했는데 지금 자부한대요. 어느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그래가지고 부교육자한테 맡겨놨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가 담임되고 맡겨놨는데 도저히 못 보겠대요. 자기가 지금도 이제 오히려 부교육자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대요. 살아남는 게 영성이다 이러면서 살아남으라 막 우스갯소리를 그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요.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직도 놀라운 게요, 저희 집사람이 아시다시피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 전사 때도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안면을 누구나 쉽게 안면 트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추천을 받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사모님이 저희 집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을 기억하지? 목사님이야. 저하고 대학 사이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한 번씩 지교에 모셔서 예배 드리고 한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저는 사모님이 제가 사실은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거 봐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요, 새생명교회 간사로 조금 있을 때 그때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요, 우연히 그냥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여정. 여러분들을요, 절대적인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요,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노예로 보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생명 살리라고요. 포로로 보내고요, 속국으로 보내고요, 유리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언약을 전수해라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미주교회를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연히 저하고 아는 사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업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여하신, 맡기신 업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은 어떻습니까? 나 어쩌다가 돈이 없어갖고 우연히 가가지고 얻어 걸린 집이 거기입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여 간 곳이 그곳입니까? 파송하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 목표를 이루세요. 뭐 하길 원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생명 살리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씀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의 불씨를 일으키는 자들이 지금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부터 모든 노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요,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요,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하나님요, 우리에게요, 뭐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요, 깨닫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와가지고요, 이제 출력할 게 있는데요, 저 프린터가 계속 고장을 일으켜요. 종이를요, 찢어서 나와요. 그래서 왜 이래?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뒤에 덮개를 열어서 걸린 종이 빼내래요. 그래서 다 빼내고. 그런데도요, 또 출력하는데 또 찢어서 나와요. 계속 한 세네 장, 대여섯 장을 계속 끌이 나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갖고요, 했는데, 분명히 또 닫으면 해결됐어. 그래갖고 또 출력하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하도 신경이 나고, 기대를 한 대 때렸어요. 우스갯소리로. 조선 거는 맞아야 돼.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러냐? 가보니까요, 저 구석에요, 요만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종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에는요, 지가 만약에 저 프린트가 말을 했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똑바로 좀 봐라, 똑바로.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되지. 왜 내 때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꼭 구약에 보면,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이 때리니까, 선지자가 때리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면서 말했던 나귀처럼 저 프린트가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그것 좀 안 된다고 날 때냐. 자세히 봐라. 종이가 걸려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꾸요, 이유를 있는데요, 이유를 놓쳐요. 근데 그 이유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운동.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에스라가요,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왜 에스라가 자복하며 회개합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하지 않았잖아요. 에스라는요, 우리가 계속 읽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습니까? 답은요, 학사라, 제사장이라, 가르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요, 사실은 자기는 했는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예, 성경 말세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라 나와요. 허락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뭐 하시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천국 속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일으켜야 되냐?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때요, 뭐가 무너지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제약된 것들이요,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요, 회복되는 게요,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에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실은 제가 강구에 고민하다가 놓쳤는데요, 우리 10월 첫 주는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큰일 앞두고 있습니까? 큰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때만큼은요, 제가 방송으로 내어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그래서요,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원네스 되어 축복을 이루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월 첫 주는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벽 예배 기간은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자, 내가 몸소 교회에 와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내가 멀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일 때문에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온라인으로 그때는 방송을 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대적을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안주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3가지 시간을 확보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죠? 우리 내용이 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심이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요. 혹시 아침에요. 직장 때문에 아침 우리가 말하는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진짜 새벽은요. 눈 뜨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 직장 때문에요. 밤새 일하신 분들은요. 아침 못 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나 눈 뜨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정시기도 시간, 아침 시간, 고요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요. 이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시간요? 의미 있는 시간. 시편 23편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의미 있는 시간이냐? 우리가 낮 시간에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나를 어떠한 곳에서도요. 실만한 물가로 뭐 하신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만남도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낮 시간, 정오 기도 시간이 되시기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치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에 선택적 집중, 제한된 집중이 돼요. 저한테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딴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임직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두고요. 저는 지금 뭐냐? 선택적 집중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제한, 딴 거는요, 오히려 제한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이 선택적 집중, 임직식을 앞두고 정말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을 두고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주님, 우리 개인의 성전, 가정의 성전, 업의 성전, 또 하나님 우리 로컬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주역들이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3,000 제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이 있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